예,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예,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케도냐의 제2의 도시입니다. 마케도냐.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에,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에,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지금 다른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좀 무난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안 밝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저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자기 살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넘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갔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법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죄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없앴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큰 믿음이 있는 거고 또 이 죄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예수님 복음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뭐 본받았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의 그 마음도 본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성경의 어느 부분인가요? 사도행전에 있었나? 데살로니가에서 사실은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다가 베레아 지방으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실해서 뭡니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방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이 참 사도 바울이 보기 합당했나 봐요. 근데 데살로니가나 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뭡니까? 반대하고 핍박하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거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냐. 정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순전하게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면은 진짜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들의 이 믿음이 여러 군데에 그 믿음들이 소문들이 막 나고 정말 신실한 것들이 있으므로 앞으로 오실 건지실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그 믿음들을 지키면서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바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방법들이 우리 간사한 꾀나 부정, 더러움에서 난 것도 아니고 괴기에 간사하고 악한 계획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자, 의로우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거 하는 건 의로우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에 맞춰서 웬만하면 그들 얘기도 들어주고 막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목사들은 뭡니까? 교인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자기 교회에 붙잡아 두고 또 교인들이 빠져나가면 헌금이 빠져나가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는 간사한 꾀나 괴계나 또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하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자, 너희도 알거니와 5절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뭡니까 남들에게 마음을 이게 막 맞춰서 이게 뭐죠 비위를 맞추고 하는 그런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탐심은 뭡니까 이제 복음 전해준 다음에 뭡니까 헌금해라 하듯이 이득을 위해서 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형제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자, 우리가 사도의 직분으로 너희에게 오히려 폐를 끼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듣고 싶은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 너희 마음에 또 시무룩해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존중할 터이나라는 거는 폐를 끼칠 터이나 혹시 폐를 끼칠 터이나 이게 반대되는 개념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오히려 어떤 때는 곤란한 얘기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순한 자는 부드럽고 온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는 뭡니까 할 수 없어서 남의 집 아이 뭡니까 돈 받고 젖을 빨여주지만 돌아와서는 자기 자녀를 어떻게든 더 먹이려고 애를 쓰고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합니다. 유모가 그러니까 산모가가 아니라 유모예요. 돈을 받고 젖을 뭡니까 남의 집 이렇게 젖을 주는 그런 여자가 자기 집에 자기 애들을 키울 때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안쓰럽고 젖이 모자랄까봐 정말 노심초사하고 사도 바울은 시인이 아닌데도요 사람의 심령을 살필 줄 알으니까 그 마음의 것들을 정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정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게 합해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헌금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헌금으로 살고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한 푼이라도 받지 않으려고 정말 집 짓는 일을 하면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아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재철 목사 설교나 또 옥하는 목사 설교나 뭐 다른 목사들 설교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거룩을 가지고 거룩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앞으로 거룩해질 거라고 믿어요. 칼빈 교리 때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행동을 했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죠. 즉 이 얘기 뭐냐면 이미 거룩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거룩해졌는데, 칼빈 교리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성화론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한 번도 거룩해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 개신교회 종교 개혁을 하면서 퍼뜨렸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독교인이 칼빈 교리에 앞으로 거룩해질 거다라고 믿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거룩을 얻었노라 얘기할 때가 되게 많은데 과거형으로 얘기하는데, 칼빈 교리는 우리가 점점점 살아가면서 거룩해질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복음을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칼빈이 복음 없이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근데 칼빈 교리를 아직도 숭상하는 장로교들 기독교 내부에 있는 목사들은 뭡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가 되게 많고요. 의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엔 죄가 있고요. 성령님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자가 없어요.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거든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행전 2장에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왜냐면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 마음에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자긴 죄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잘 보고 깨닫고 이래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칼빈의 교리의 성화론에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은혜의 도구가 성례, 즉 거룩한 예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예배예요. 기도, 말씀,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걸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거다. 이게 성화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가 거룩해졌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이걸 가르치는 목사도 없고 신학자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천주교는 교황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개신교는 칼빈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음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음료와 똑같은 음료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칼빈의 교리를 믿는 모든 자가 음료입니다. 저는 천주교만 음료인 줄 알았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가 음료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걸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믿는 게 옳다라고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했던 행위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 종교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에.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래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2025년 현 기점으로 사단의 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목사들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목사들이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 명 한 명 다 들어왔는데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자들이 없어요. 죄를 그냥 없앴다.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 주셨다. 여기까지 나온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가 없어졌다. 아,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말은 맞는 것,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봤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 믿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칼빈 같은 자를 써서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보다 사단 마귀가 성경 말씀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아나는 게 칼빈입니다. 락스니, 찌빙글리, 무슨, 옛날부터 성경 많이 연구했던 모든 자가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교리가 진짜라고 우겨요. 그걸 믿는 교인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현재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진짜 말씀을 잘 알아요. 여러분,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당 세계에서 삼신할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 그쪽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 드라마 있잖아요. 뭐 견우와 직녀 그 여자가 고등학생이 무당이고 남자를 좋아해서 막 살리려고 하고. 그래서 371 거기 대화 나온 거 그래서 살펴봤던 거예요. 371이라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애군이 있어가지고 뭐 죽게 되면 뭐 371 뭐 이런 얘기 있어서 얘네들이 왜 이런 숫자를 낼까? 전 숫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랬는데 37이 뭐냐면 21일을 얘기해요. 37에 21. 그러니까 3번의 일주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게 뭐가 있냐면요. 붉은 암송아리를 잡아다가 그 재와 흐르는 물을 섞은 게 정결수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부정했던 자, 전쟁에서 나갔다가 사람 많이 죽이고 돌아온 군인들이나 시체를 만졌던 자들이나 어떡합니까? 그 몸에다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물을 뿌립니다. 사단 마귀도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인 척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무욕을 하는 방법, 사단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해서 자기 모든 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요.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뭡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하는 것들, 그리고 뭡니까? 37에 삼신할미가 여러분 애들 뭐 주관하고 그런가? 나 무당세계 잘 모르지만 거기에 명주씨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미역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물류 세 종류를 얘기하고, 거긴 짜거나 뭐 마늘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 소금 많이 넣지 말라 그러고, 꼭 흰 쌀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제사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당도 찾아가고, 산에 어디다가 절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안은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속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가를. 칼빈이 연구한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선교사를 했던 자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칼빈의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은 잘못됐습니다 했는데, 그 30년 선교사 했던 사람이 나는 죽을 때까지 칼빈 교리를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을 믿는다고? 그럼 칼빈은 지옥 간 자인데, 마음에 죄가 있이 성경을 연구했던 자인데, 그게 돌아섰습니다. 자기가 죽도록 칼빈 교리를 믿겠다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그걸 설득을 해요? 안 됩니다. 제 기독교인들 마음에 분별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이만희한테도 쏙잖아요. 이만희가 내가 오늘 봤는데 대통령처럼 경호 차량을 가면서 앞에다가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만희가 지나갈 때 쓰면 안 된대요. 그 빨간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토바이 경호 차량들이요 다른 편에 오는 차들을 막는데요. 빨간 불인데도 뭡니까? 이만희는 지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처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높은 사람이 지나가서 경찰들이 저렇게 막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개입니다, 개. 길들여진 믿음으로 있는 자. 그 이만희만 그런가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전부 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개같이 사단 마귀 편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 왜냐면 그들은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리가 없이 변형된 복음을 가지고 자기 교인들에게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뭡니까?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하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가리워졌는데도, 멸망의 빈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라고 믿어서 뭡니까?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마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로 변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 나 예수님 저주 안 해. 아니, 자기가 예수님 죄를 싹 없애줬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또 죽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믿음,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믿음. 여기 서신서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어디죠? 에베소가 또 고린도전서인가 부활이 없다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 이방인들이 다니는 교회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밑에 있었고 야고보 밑에 있었고 요한 밑에 있었고 빌립 밑에 있었는데 너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전한 게 사두개인이었을 때 믿었던 믿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믿었던 걸 해외에 나가서 전파하잖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이거 부산 수영로교회에 선교사 되려고 하는 양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 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자기부터 보라고.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는데 지옥 자식을 만들러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다음에 너도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이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상으로 진짜 딱 맞는 말씀인데 이걸 깨닫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게 믿고 있는 게 옳다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는 내 믿음, 44년 동안 믿었던 거, 장로교 안에서 믿었던 걸 다 버리고 나서야 겨우 구원도 얻었고 마음에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내 것 있던 거, 머릿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비워내지 않으면 진리 되신 예수님이 못 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은 내가 옛날에 믿었던 것도 갖고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딱 받았잖아요. 섞여버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부활도 없다 하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 믿은 거 마냥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옛날에 율법적인 것 가지고 하나 옆에 금욕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진짜 진리의 복음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복음 안에 딱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회개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을 어지럽히는 게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손할례당 뭡니까? 유대인만 지키는 걸 이방인들에게도 막 강요를 하고, 내가 믿었던 것과 복음, 진리를 딱 섞어버리고 나서 그게 옳다라고 믿어버리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요, 지옥 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전한 게 예수님의 순전한 진리를 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 알고 경험했던 섞인 복음, 누룩이 섞인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지옥 가게 만듭니다. 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을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이거를 갈라내는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700년 동안 기독교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복음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걸 좀 자꾸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진짜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수천 걸 보면서 진리가 있는 목사가 있나, 복음이 진짜 있는 목사가 있나 봤는데 없습니다. 조용기 복음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 오카는 목사, 유명한 목사 다 대볼까요? 뭐 하영조 목사, 조용기 뭐 온누리교회니 삼일교회니 나 다 들어봤어요. 한 명도 구원받은 목사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기독교가 썩어가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목사는 있는데 복음이 있는 목사가 없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이, 그러니까 거룩을 갖고 있고 흠없이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이미 거룩을 입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칼빈 교리처럼 거룩해질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칭의론, 이신득인데 목사들이 어떻게 바꾸냐면 이신칭이라고 바꾸더라고요. 칼빈 교리에 맞춰서. 원래 한문은 이신득입니다. 얻을 득자예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인데 이재철 목사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마음이 좀 목사 중에 바른 사람인데 그 양반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난 알죠.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카놈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없애놓고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지 죄가 있는데 없다라고 내가 봐줄게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빚을 다 갚아놨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근데 뭡니까? 그 아들은 아직까지 빚이 있다라고 믿으면 잘못돼요? 안 돼 있어요. 1억 원의 빚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 빚 갚고 나서는 영수증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빚이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아버지가 행한 것을 안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듯이 기독교 목사가 전부 다 칼빈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칭한다. 나 너무 싫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데도 없는 척 해줄게. 없는데도 있는 척 해줄게.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교인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사단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했나 살펴봤어요. 뭐 어차피 교황을 통해서 먼저 일을 했고 개신교도 칼빈을 통해서 교황처럼 일했습니다. 속이는데 앞장선 놈이 칼빈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칼빈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거룩해지지 않고 또 그 마음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연구했던 겁니다. 그 교리가 기독교 전체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지옥을 가게끔 만든 게 칼빈입니다. 칼빈 지옥 갔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칼빈 교리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칼빈 교리가 옳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할게요. 말씀으로. 칼빈이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끔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많이 느낀 게 기독교인들한테 복음을 좀 전파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도 유튜브에 많은 목사들이 사람들 속여놓으니까, 아,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그럼 너라고 다르겠니?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한 일부분으로. 근데 진짜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찾고 싶으니까 누구 얘기든지 한번 귀를 들여서 들어봐요. 근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리가 있는 하나님 종을 만나잖아요. 딱 마음에 듣는 순간 마음에 있던 게 싹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성령님이 원하는 자는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는 자거든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즉 세례 요한의 회개가 마음에 임한 자에게 진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가 예수님 믿고 그냥 있으면 진리를 전해줘도 못 깨달아요. 구원은 할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올리워진 날까지라고 그걸 아는 자들 중에 제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회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보다. 누가복음에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족보까지 나옵니다. 족보까지. 아비아 반차, 8번째 반차입니다. 대제사장 직분 행할 때. 엘리사벳 얘기 나오고. 그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나 복음 믿는다 그래요. 복음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죠. 그거를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요. 나는 이재철 목사, 저 옥하는 목사 또 어떻게 잘 얘기를 하나 심도 있게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재철 목사, 옥하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해서 믿는 모든 자가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밑바닥까지 안 내려간 걸 보고 나서 이러니 기독교가 그러면 아무도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종이 없단 말인가? 왜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종을 세우지 않고는 일하심이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 종을 세워서 일을 하는데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목사 된 사람이 무슨 하나님 종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 되려면 신학교 나와야 되고 목사 안수 받아야 되고 성경에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가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했던 자에게.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 종이 없습니다.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복음으로.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제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이 깨닫고 무슨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의 핵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세상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설교 안 하는 내용 되게 많아요. 저는 이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모든 목사들도 나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고 이런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합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가 갈고 그랬더니 내가 가서 속이는 용이 돼가지고 저들을 속이겠습니다. 400대 1로 붙었어요. 400명이 전부 다 아합에게 올라가소서 그러면 이 길이다 막 이러지만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 갔더니만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좀 뺨을 때리잖아요. 너에게만 하나님 영이 임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요. 하나님 회의를 하실 때 누가 가서 누가 가서 그들을 미혹을 할거 했더니 내가 속이는 영으로 돼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속여버리겠다고. 가라. 그리고 이루리라.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수십만 명의 목사가 있다. 한 사람하고 진짜 하나님 보낸 종이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이죠. 수십만 명한테 수백만 명 목사들한테 하나님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제 얘기를 믿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한번 좀 들어보기나 하자.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14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가 유대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그쪽의 교회에 본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듯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거래요. 왜냐면 다른 신들 믿고 있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 지금부터 우상 안성 있게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안 했겠습니까?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노하심을 얻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에 토를 많이 달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 사람 얘기는 지만 옳다고 한다. 마음대로 비방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세계를 정확히 합니다. 누가 진노받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너무나 싫어하시는지를 압니다. 자,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잠시 떠나 있던 거는 얼굴만, 그러니까 겉모습만 떠나 있던 거지 마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타는 열정으로 너희에게 정말 얼굴 보기를, 만나 보기를 정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전 여러분 요즘 자꾸 보이는 게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나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 그 교리들 갖고 있는 안식일교도 여호와증인,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뭐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칼빈을 통해서 일을 했고 교황을 통해서 일을 하고 무당을 통해서 일을 하고 불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사단도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사단이 제일 일을 해서 많이 사람들을 같이 지옥을 가게 할 자를 만드는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왜냐? 그들을 막아야지 복음이 전파가 안 되죠.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앞에 딱 서면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 그래도 자랑할 거는 너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해 줬는데 그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로 커간 너희가 내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알까요? 사도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마음들을 얼마나 알까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알긴 개뿔이나 합니까?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도 경건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흉내는 내는데 복음 자체를 안 믿어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목사는 사단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기 때문에 사단 마귀 편에 쓴 자입니다.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자가 누구냐? 마음에 죄가 있는 자입니다. 정죄함을 받거든요. 스스로 정죄했거든요. 난 죄가 있는 게 맞아. 그럼 지옥을 가야 됩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1, 2장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3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